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9월 8일이 분리예배 드린 1주년인데 둘째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로는 이제 지난 주일이 명절이어서 7일이었고 또 8일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9월 둘째 주일 분리예배 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자, 두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도 존재할 수가 없고 물론 신시가지 예배당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1년에도 강산이 변하고 며칠만 해도 강산이 변합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역사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신시가지 예배당의 예배 역사를 사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진이 자료가 많이 없어서 있는 사진 가지고 5시대, 5 예배 시대를 분류를 했는데 한번 사진 보십시다. 첫째는 출애굽 예배 시대입니다. 출애굽 예배 시대. 자, 이 교회가 어디서 이제 시작이 됐죠? 우리들 병원에서 회의가 열렸죠. 그곳에서 열려가지고 수요예배도 첫 예배를 거기 드렸고 그다음에 신흥학교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감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9월 7일 날 회의를 모였는데 내일 분리예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몇 명 정도 참가할 것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몇 사람 모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20명에서 30명이면 성공합니다. 어떤 분은 50명에서 60명이면 대성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100명 정도는 저는 자신합니다. 어떤 사람 맥신 150명. 근데 제가 속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수를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날 우리가 한 50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 시대가 홍해 예배 시대다. 첫 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장소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혼비백산했다. 월요일부터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구도청 강당이 비어있다고 해서 갔더니 거미줄 쳐있고 바닥은 난린데 여기라도 좀 쓸고 의자 좀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될까 하다가 이제 두 번째가 홍해를 건너는 예술회관 예배 시대입니다. 층계가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저기 임혜숙 권사님도 휠체어 가지고 사람이 떼매고 우리 김동원 집사님도 떼매고 올라갔어요. 저도 올라가기가 숨이 가쁜데 우리가 이제 골고다를 오르듯이 올라서 예술회관에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 시대가 대륙빌딩 예배 시대인데 저는 이 예배를 시내산 예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내산. 우리가 시내산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가 대륙빌딩이 비어있다고 그래가지고 2층인데 그때만 해도 전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송천동에 상가를 지었는데 2층, 3층이 비어있습니다. 주차장도 없습니다. 목사님 예배 장소 결정될 때까지 무상으로 장소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몇 분에게 의논했더니 너무 멀다는 거예요. 또 이제 우화동에 예배당이 하나 비어있는데 예배당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륙빌딩을 비어있는 공간을 차지해서 2개월여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연장이 안 되어서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맸는데 제4 예배 시대가 어느 예배입니까? 현업빌딩 예배 시대인데 저는 그 예배 시대를 가데스 바네아 예배 시대다. 지금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38년 동안 머문 곳이 헤브론 밑에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빌딩 400평입니다. 이 평수가 전체 건평이 400평.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비품과 모든 여건을 준비하셔서 오늘 신시가지 현업 빌딩에서 가데스 바네아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의자도 전부 헌의자 갖다 놓고 하자고 그랬는데 의자도 그냥 헌의자 할 필요 없습니다. 새 의자로 다 들어왔고 그게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25만 원짜리예요. 하나가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집에는 50만 원짜리 있는가 보죠.
강대상도 그냥 탁자 하나 갖다 놓고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목사님 크리스탈 좋아하시니까 크리스탈로 해서 예배실 전체를 마련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 다섯 번째 예배는 가나안 예배 시대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머물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알지 못하죠. 우리가 끝까지 뭐 남의 빌딩 사용해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예배 처소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옆 사람 인사하세요. 두 사람이어서 참 좋습니다. 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남아공이죠. 그 나라에는 우투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 원주민의 말이 우투브 따라합시다. 시작. 우분투. 어느 인류학자가 남아공에 가서 이제 인류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못 살아요. 못 먹고 헐벗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내가지고는 싱싱한 딸기를 한 바구니 저쪽 멀리 나무 밑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 남아공에 있는 그 헐벗고 못 먹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리 오너라 얘들아 오너라 맛있는 거 줄게. 그랬더니 통역을 해요. 그 인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저 멀리 나무 보이지? 그 나무 밑에 싱싱한 딸기가 한 바구니가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준비 똥 그러면 달리기를 해서 맨 먼저 달려간 아이가 그 딸기 한 바구니를 먹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통역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느냐? 예 준비 땅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막 달리기를 해서 먼저 간 사람이 딸기 한 바구니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막 달려서 갈 텐데 모든 아이들이 다 손을 잡았어요. 두 겹, 세 겹 손을 잡고는 걸어서 갑니다. 또 달립니다. 똑같이. 그러더니 그 나무 밑에 그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도착을 해서 그 딸기 한 바구니를 논아 먹는 거예요. 자, 인류학자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1등한 사람에게 모두 주려고 했는데 왜 1등을 하지 않고 손을 함께 잡고 달렸느냐 그랬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모든 남아공의 아이들이 우분투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우분투. 아니 소리가 이것밖에 안 시작 우분투. 이 뜻이 뭐냐면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이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우분투.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우리는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물론 이제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말은 혼자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를 했어요. 둘이 하나보다 낫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담을 만듭니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인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됐는데 2장 18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만들어 가지고 모든 과일이 열려 있고 강이 흐르고 모든 생활용품이 해결되는데 아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 외로워 보여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누굽니까? 여자인 하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빼서 그 재료로 여자를 만들었더니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어요? 하와라고 지었다. 이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부부가 같이 사시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우리 이제 홀로 계신 분들 부부 살 때가 좋았어요? 지금 홀로 사니까 좋아요? 요새 사람들은 또 남편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데 왜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게 낫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한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뭐라고 보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는데 그 땅을 한번 정탐하고 탐지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 거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 나라 백성은 아낙 자손처럼 네피림, 장수입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저들이 일으키면 다 몰살을 하니까 아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38년 동안 인도를 했는데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안 간다니 못 간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왜? 모세를 죽여버리면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때 용기백배하게 나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 그 아버지가 눈이고 그 아버지가 여분네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모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해서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었다면 모세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만약에 혼자만 동의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사람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를 하는데 혼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동역자들,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동행을 해 주었다. 자, 이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아버렸더니 점치던 그 점쟁이가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손해가 가니까 관원들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죽도록 때렸습니다.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는 감옥 깊은 곳에 가두어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둘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혼자 갔으면 삭시는 쭈시지 저녁에 춥기는 하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을 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시가지 예배당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그렇죠? 만약에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1년 되니까 싹 빠져나가고 한 10명 정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상을 주는데, 오늘 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공동상을 수상한다 그래서 공동상. 혼자 열심히 해서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해서 열심히 하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어느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사지를 못 쓰는 거예요. 누워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마을 사람 중에 4사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4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4사람이 그 중풍병자 보기에 불쌍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병 고쳐주실 줄로 믿고 4사람이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옮겼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용신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4사람이 지혜를 모았어요. 자,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지붕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내려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다 딱 내려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막 지붕이 뚫려주는 거예요. 흙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들것에 실려 내려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하신 중요한 말씀, 4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병자야, 네가 나았다. 그러므로 네가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4사람 공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 교회는 환난을 받은 교회, 고난을 받은 교회,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핍해졌어요. 왜?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산 몰수, 직장에 내쫓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연을 끊어버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궁핍해졌어요.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동족이 핍박한다니까요. 동족이. 저는 목회하면서 차라리 마귀가 핍박하면 더 나아요. 그런데 같은 동역자가 핍박하고 같은 신앙의 무리가 핍박할 때는 더 못 견디는데 서머나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 것 같지만 사탄의 회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그 환난과 궁핍을 통과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가 뭡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 뽑습니다. 마귀가 뽑아요. 몇 사람을 뽑아요. 여러분, 마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긴장하고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뽑아요. 뽑아. 마귀가 뽑아요. 누가 걸려들는지 몰라요. 뽑았어요. 그리고는 시험에 던져버립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안겨 주리라. 문제는 뭐냐? 충성하는 길밖에 없어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었으면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사탄이 유혹하여 사탄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너무 재밌고 너무 맛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데 한 번도 말씀이 재미없는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이 좋은지, 얼마나 말씀이 꿀처럼 단지. 자,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건 좋은 것인데, 두 사람 이상이 연합해서 상을 받는 게 좋은 것인데, 두 사람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합합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랬어요. 날마다 뭘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우리 신시간 예배당에 출입하는 자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마음을 품어. 우리는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만 따르고 말씀만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2인 1가 게임을 생각을 해요. 2인 1가. 자, 두 사람이 경주를 하는데 발을 하나 묶어버려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머리띠를 묶어가지고 준비 땅 하면 갑니다. 그런데 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이든지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빨리 가는 겁니까? 마음을 합해가지고 박자를 맞춰서 가는 것이 경기의 승리의 원인입니다. 원인. 한 사람은 빨리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못 갑니다.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열 사람. 아까 우분투란 말처럼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가 마음이 맞으면 자, 준비 땅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다가 마음이 맞아서 훈련이 되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은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분투의 경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분투.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엘렌이란 친구, 하버드 대학의 동기, 우리 돈 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학교 중퇴하고 우리 컴퓨터 회사를 만들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든 것도 혼자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스티브 윈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친구 웨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 주차장에 모여가지고 애플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삼성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 두 번째가 누구요? 첫째는 대통령이고 두 번째가 이건희 회장이라고 나옵니다. 왜?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시비스켓이라는 말 얘기를 하려고. 말. 미국이 1930년대에 대공황이 왔죠. 여러분 잘 알죠? 루즈벨트 대통령 때 미국의 최대 공황이 왔습니다. 그때 이 미국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가 와가지고 1998년도 엄청난 어려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리에 차가지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은 사람이 아니고 말이었어요. 말. 그 말 이름이 시비스킷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경주마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말은 몸집이 작아요. 두 번째, 키가 작아요. 키가 152cm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경주하는 말이 다리가 굽었어요. 오리다리가 아니에요. 오리다리가.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안짱다리가 돼가지고 고쳤다는 김사달 박사 다리 고친 거 저도 이제 탄티 메우고 우리 띠 메어가지고 고쳤다는 얘기 뭐 들어보셨죠? 그런데 안짱다리라 말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마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마부들이 막 주워 팹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번 누워버리면 안 일어나요. 그렇게 막 주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이 말이 갈수록 포악해져요. 막 마부들에게 달려듭니다. 이 말을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명마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대공황이 왔을 때 사업가 한 사람이 자산을 탕진하고 망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찰스 하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카우보이 출신이었는데 한 무리 갔어요. 톰 스미스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권투 선수였어요. 그런데 시합을 하다가 눈을 얻어맞아가지고 한 눈이 실명이 됐어요. 자니 레드 플라드라는 사람. 이 세 청년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 한번 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런데 사업 마땅히 할 게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명마 가운데에 시비스킷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말썽꾸러기고 이 말이 아주 문제의 말이라는 소식을 듣고 가서 살려고 보니까 똥값이라. 말값이. 싸게 샀어요. 싸게 산 다음에 세 사람이 자기 역할을 했어요. 역할. 자, 사업에 망한 사람은 돈 긁어서 말 사는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우보이는 뭡니까? 카우보이는 말 타고 휙 하는 거 아닙니까? 카우보이. 이 사람 한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카우보이니까 말 훈련시키는데 또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막내인 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한눈밖에 못 보기 때문에 자기의 기술을 분야에 말을 이제 사육하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말을 기르는데 이 말을 훈련시킬 때 첫째 뭐냐? 이 시비스킷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명마야. 따라합시다. 너는 명마야. 우리 옆 사람 조금 못생겼어도 너는 명품이야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제가 늘 우리는 진품, 우리는 명품. 말 보고 너는 명마다. 너는 명마의 후손이야. 말이 못 듣지만 인정해 줬어요. 그 다음에 말이 달리다가 쉬고 싶으면 너 쉬어. 달리지 마.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 게 아니라 토닥거리면서 그래도 말 좀 들어야지. 에? 네가 말 안 들으면 내 속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토닥거려줬어. 그러면서 말 안 들을 때마다 간식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이 그런 훈련을 겪은 다음에 나중에는 명마가 되었는데 이 세 사람이 이 시비스킷을 훈련시키면서 뭘 발견했냐면 승부욕을 발견했어요. 승부욕. 근데 이 말은 경주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너는 키가 좋고 너는 몸집도 작고 너는 안짱다리, 너는 경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에는 경주만 하면 이기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승부 근성이 있어요. 이걸 되살려가지고 1938년도에 경마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미국에서 가장 경마로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에워드 밀이라는 말이 명마입니다. 이거 나가기만 하면 1등이에요. 근데 38년도에
경마가 열렸을 때 시비스킷이 나가서 1등을 한 겁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미국 사람들의 사기를 살려준 물건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 한 마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비스킷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비스킷을 명마로 만든 사람 중에 세 사람의 의기투합, 다 실패자들이었어요. 말도 실패자, 세 사람도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이 1등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시비스킷이 출전하는 경마대회에 미국 사람들이 기차 비행기를 타고 몰려드는데 최고의 관객이 20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신문에 가장 인기 있는 기사 1위가 시비스킷, 두 번째가 루즈벨트 대통령, 세 번째가 독일의 나치 히틀러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비스킷이라는 책이 나와서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시비스킷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서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한문에 막역지우란 말이 있어요. 막역지우. 우리가 의기투합하여 벗이 되었으니 함께 갑시다. 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기투합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의기투합된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진리 안에서 의기투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역지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혼자이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누가 일으켜 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다 보면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주면 이게 협동정신. 성경은 철저하게 협동정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게 뭐예요? 협동정신. 학교에서부터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너무 파년하게 범람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 잘해서 성적만 우수하면 명문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컨닝을 하든 뭘 하든 치맛바람을 날리든 해서 성적 지상주의, 명문 지상주의, 이게 국가를 말아먹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서로 친구와 함께.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협동정신을 길러줍시다. 협동. 그래서 설거지할 때는 좀 도와주고, 우리 이제 친교실 밥할 때, 아이고 나는 친교실 늘 기도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또 제가 뭘 시키면요 한 번도 안 한다는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친교실이 제일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권사님 이것 좀 합시다. 아이고 담임 목사님 예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돈 받고 일해요? 이걸 나를 시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굶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함께 협동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솔로몬 왕이 성경 이러니, 자, 두 사람이면 따뜻하죠. 여러분, 온도 1도를 올리려면 우리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36도입니다. 36도. 옆에 사람이 36도 있으니까 겨울이면 따뜻하지. 이게 뭐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라. 그 다음에 연합작전, 인해전술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여러분, 전쟁에 혼자 나가서 이기는 법이 있어요? 저쪽에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전쟁도 혼자 하지 말고 연합전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전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V자형으로 날아가. V자형, 기러기가 V자형이죠? 네? V자형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조류학자가 기러기를 연구했는데 기러기 떼에게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군을 지어서 V자형으로 날아갈 때는 보통 기러기가 한 마리가 날아갈 때보다 속도가 71%가 더 난다. 자, 100km 갈 시간에 기러기가 함께 V자형으로 날으면
71kg, 171kg 어마어마한 속력이 나는 거예요. V자니까. 두 번째는 이 V자형으로 나르게 되면은 공기가 저항을 하게 돼요. 공기가. 그런데 V자니까 공기를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러기들은 50%밖에 힘이 안 들어요. 왜? V자로 이제 앞에 있는 기러기가 옆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러기들은 그러면 그냥 50%밖에 힘이 안 들어요. 왜 그런가? 그래 바꿉니다. 바꿔 왜? 교대를 해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또 바꾸고. 야, 미물이죠. 세 번째는 뭐냐? 기러기가 V자형으로 나갈 때 꽥꽥꽥 하죠. 새가 나를 때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나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뭐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 다음에 응원. 자, 우리 함께 나르자. 자, 기러기가 V자형으로 나르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 이게 뭐냐? 혼자면 패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패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둘이어서 외롭지 아니한 사람들. 둘이어서. 자, 인도의 썬다싱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얼음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앞에 간 사람이 동사가 되어서 둘이 가다가 이 사람 우리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혼자 먼저 갔다는 거예요. 썬다싱은 이 동사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갔더니 열이 나가지고 동사한 사람이 녹아가지고 살아났고 그 다음에 마을 가까이 가는데 앞에 간 사람이 동사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이면 외롭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다윗이 외롭지 않는 이유는 요나단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외롭지 않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세 친구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세 친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콜로세움의 성도들이 외롭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근위대가 붙잡아가지고 콜로세움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혼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꽉 차 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카타콤베에 갔습니다. 카타콤베는 지하 묘소란 말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지하 동굴 묘소로 갔더니 혼자 숨은 줄로 알았더니 이미 피난 와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동굴 안에 꽉 차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터키 여행을 가게 될 텐데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괴메르라는 아주 유명한 지역에 가보세요. 그는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지하 동굴이 있는데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는가? 그때는 광야와 암열과 토굴인데 히브리서 11장 얘기하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서 도망가서 혼자 살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괴메르라는 터키 갑바도기에 도망을 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시에 만주와 상하이에 독립의 꿈을 꾸었던 독립투사들이 독립군을 만들고 그곳에 독립의 의지를 가지니까 외롭지 않았던 것처럼 6.25 동란 시에 북한에 피난민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혼자 각처에 흩어져 산 게 아니라 후암동에다가 해방촌을 만들었어요. 해방촌 출신 저 뒤에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제 아내가 후암동 해방촌 출신이에요. 북한의 피난민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살았어요. 왜? 외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미국에 가면 각 도시마다 차이나타운, 코리안타운이 있어요. 왜? 외국 가서 우리 함께 살자. 제가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집회하러 갔더니 그곳에 가니까 백구촌이 있어요. 백구촌. 그 뭐냐면 한국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는 백구촌에 함께 모여 삽니다. 왜? 외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양심수들이 민주화를 부르짖다가 감옥 갔어요. 죽었어요. 감옥 가보니까 혼자 와 있는 게 아니라 민주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세월호가 침몰이 돼서 300명 이상이 지금 실종 내지는 사망이 됐습니다. 국가는 끔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왜 외롭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함께 마음을 쏟아주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식은 동참 못하더라도 그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는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잘못된 협력이 있어요. 잘못된 협력. 협력은 협력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런 협력은 하면 됩니까? 하면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각장애인하고 부엉이가 있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부엉이가 가만히 보니까 시각장애인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부엉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나는 낮에는 눈이 필요 없어. 올빼미하고 부엉이는 낮에 눈이 필요 없잖아. 왜? 낮에는 가만히 나뭇가지에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그때 눈을 딱 뜨고 먹이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부엉이가 시각장애인에게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눈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는 밤에만 눈이 필요하니까 내 눈을 낮에 빌려드릴게. 낮에 활동하세요. 아이고, 시각장애인이 부엉이가 눈을 빌려준다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 눈을 낮에 빌렸어요. 아이고,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물이 보이기 시작해 활동을 해. 너무 좋았어요. 그래 부엉아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부엉이 눈을 돌려줘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이 몇 날 며칠을 낮에만 빌려서 쓰다 보니까 저녁에도 활동을 하고 싶고 저녁에도 눈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안 돌려줘 버렸어요. 그리고는 밤낮에 활동을 합니다. 한데 시간이 갈수록 눈이 침침해져요. 이 시각장애인 눈이 이상하다. 왜 눈이 이렇게 침침할까? 그래서 몇 날이 지나는데 눈이 이제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엉이가 힘없이 찾아왔어요. 시각장애인님, 왜 제 눈을 저녁에 안 돌려줬어요? 제가 저녁에 눈을 가지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눈을 안 돌려준 그 후로부터 내가 굶어가지고 이제는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먹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시각장애인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그 다음에 부엉이가 죽어버렸어요. 이 교훈이 뭡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어느 궁궐에 신기한 나무가 있었다. 나무가. 근데 이 나무는 너무 신기한 나무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혼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하들 중에 못된 신하가 있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신하들을 나무를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따먹을 것 같으니까 임금님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두 사람의 경비를 딱 세워놨어요.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 한 사람은 난장인. 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열매가 안 보여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고, 난장인은 키가 작으니까 손이 안 닿아서 그 신기한 열매를 못 따먹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맡겼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익으려고 하는 그때 보니까 열매가 하루에 하나씩 두 개씩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신기한 나무 열매를 내 몰래 못 따먹게 했는데도 따먹는구나. 그런데 신하들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따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이 누가 이제 의심이 갑니까? 그 시각장애인하고 난장이가 의심이 가니까 이제 불러다가 취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놈들! 이 신기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나무 열매가 하루면 하루가 갈수록 없어지니 누가 이 열매를 따먹었냐? 너희들 나무를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임금님 우리를 의심합니까? 아니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무 열매를 봅니까? 난장이가 임금님 섭섭합니다. 그러면 저를 의심합니까? 내가 키가 작은데 어떻게 열매가 손이 닿아서 따먹습니까? 임금님 참 섭섭합니다. 임금님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으나 임금님은 그 신기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두 사람이 협상을 했어요. 야, 나는 눈이 안 보이지만 키가 크잖아. 너는 키가 작지만 눈이 보이잖아. 내가 무등가를 태워줄 테니까 밤중에 네가 올라가서 나무 따가지고 먹자. 잘못된 협력, 모의, 야합, 모사, 작당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꼼쟁이가 오는도다. 이 요셉을 뭐냐? 죽이자. 형들이 모의했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나에게 얼마 줄 거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은 30을 주겠다. 이건 잘못된 협력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협력을 하지 말고 좋은 협력을 하면 네 번째, 하나님과 천사가 함께 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씨름하여 야곱은 더 축복을 받았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어서 만사가 형통했단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선지자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최연소자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함께 갈 때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이게 기러기 V자형입니다. 우리는 함께 갈 때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모두가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리.